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주님이 가시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은 애동딸입니다. 죽어갑니다. His only daughter, a girl of about 12, was dying. 12살 먹은 외딸이 죽어간다. 주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주님이 살려주러 가시는 거예요. 그 길목에 12년간 피를 흘리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혈류증은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교회도 못 갑니다. 법으로 교회 못 옵니다. 그 당시는 사람 모인 곳에 못 갑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거의 이혼당합니다.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서 돈을 쓰면서 12년간 고생합니다. 우연하게도 신비롭게도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입니다. 이 부인은 12년간 고통을 앓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때까지 이 여인은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서러움을,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 의원 다 찾아가도 안 됩니다. 당시에 혈류증을 고치는 약이 아라비아 나무의 진을 포도주에 섞어서 마시는 겁니다. 이 여자가 했습니다. 낫지 않습니다. 또 페르시아의 마늘을 한 대 포도주에 넣어서 끓여서 마시는 겁니다. 했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또 호르비나라는 콩을 포도주에 넣어서 삶아서 마시는 겁니다. 그래도 안 낫습니다. 돈 다 쓰고 고통만 당하는데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길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인데 예수의 소문을 듣자 그는 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소식 들을 때 야! 희망이 막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괜찮네요. 하시는 게 잘하시고 한 번 더 시작.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 고칠 수 있겠다. 희망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 나으리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 예수 자랑, 간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떻게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요? 또 자기는 비장한 결단하고 내가 법을 깨고 사람 비집고 가서 예수 옷자락 만져. 예수는 옷이 이제 제 가운 같거든요. 만지면 몰라요. 예수님이 뒤에 잡으면. 그래서 살짝 만지자. 그냥 사람은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요? 제 어릴 때 서울 앞에 대목장 날은 사람들이 인산인해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시장 골목에 막 콩나물 실읍니다. 사람들 걸음이 다 넣습니다. 사람. 그때 생선 게짝을 막 생선 상자를 배달하는 짐꾼 아저씨들. 그 전천에 가면은 배달 못 합니다. 그때 쓰는 수단이 이겁니다. 피 하면 다 피합니다. 예, 여러분도 백화점이나 어디 가서 사람 많아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 많거든. 피하면 다 피합니다. 해봐요. 피 3번 시작. 도망 안 가네? 이 여자가 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막 안간힘을 써서 뒤지고 들어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떨면서 탁 잡는 순간에 전기 닿으면 찌리리 하듯이 말이죠. 하나님 능력이 흐르니까 자기 막 전율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12년간 고통스러운 것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날아갈 같이 기쁘고 와 내가 나았구나.
근데 이걸 예수님께 알리면 꾸중 들을까? 안 알리고 그냥 가면 일평생 찜찜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죠? 주님이 가시다가 발길 멈추고 누가 내 몸에 손댔냐? Who touched me? 누가 내 몸에 손댔냐? 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45절에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하는데 그런 말씀 어떻게 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아니다, 누가 내게 타치했다. 그래서 내 능력이 흘러갔다. Somebody touched me. I know that the power has gone out from me.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돌다가 그 여인에게 멈춥니다. 시선이. 여인은 2번 놀랍니다. 병 나았을 때 놀라고 주님이 또 딱 보실 때 놀랍니다. 순결 쏘셔서 그는 예수님 길 앞에 엎드립니다. 떨면서. 그리고 내가 12년간 고통당하고 의사님들에게 고생만 하고 돈 다 쓰고 희망이 없어서 절망 중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옷자락을 잡아 치료받았다는 간증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믿음이 커나가고 예수님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간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잘되고 복받고 치료받고 했으면 반드시 간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익을 드리고 교회에 이익을 드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만일 그분이 간증 안 했으면 오늘 우리도 그 여인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잖아. 예수께서 꾸중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십니다. 따라.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따라 하는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의 그 여인을 향한 그 사랑, 친정 아버지 같이 따라 해봐요. 시작. 좀 사랑을 섞어서 해봐요. 시작.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Be freed from your suffering. 너 고통에서 자유를 얻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고통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따라. 너 실력이 너를 낫게 했다. 따라. 너 아름다운 외모가 너를 낫게 했다. 따라. 너 양반집 가문 신분이 너를 낫게 했다. 따라. 너 사회적인 지위가 너를 낫게 했다. 따라. 돈이 너를 낫게 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낫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낫겠다?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백화점에 물건이 많잖아요. 그러나 돈이나 크레딧 카드나 상품권이나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이 있어서 그걸 지불할 때 물건을 내 것으로 갖고 오는 거지, 돈 없이 백화점 물건을 내가 갖고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화점, 하나님의 백화점에는 초특급 백화점보다 더 좋은 것, 백화점에는 땅의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화점에는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백화점에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화점은 다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못 삽니다. 박사학위로 못 삽니다. 잘생긴 얼굴로 못 삽니다. 대통령 건세로 못 삽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11조를 100억을 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구원의 표 주지 않습니다. 구원의 표는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신 것과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을 때만 우리는 구원의 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도 믿음으로 확보하지만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 치료, 은혜,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온 것은 돈 들고 온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왔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 24절에 너희가 이 산 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주라 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안 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합니다. 그대로 안 믿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장로님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해놓고 안 믿어서 불행한 장로님이 됩니다. 설교한 대로 믿고 기도한 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도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If you believe, you will receive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화점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할렐루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자료함을 열었습니다. 제가 잊어버린 한 사건이 있어서 저도 놀라고 이제 알려드립니다. 2000년도 7월 26일 밤 11시 25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성회를 깊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서 했습니다. 제가 강사로 갔는데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제가 이렇게 전 세계를 50몇 바퀴 돌면서 성회를 인도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난주도 한 교회에 성회를 인도했는데 첫날보다 그 다음에 한 배 반 계속 많이 모이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니 온 교우들이 행복하고 목사님이 행복해서 제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곁에 주신 장로님은 30년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회를 했는데 그 뒤에 말은 못해요.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제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대전시 연합 집회도 은혜를 풍성히 주셨습니다. 보통 제가 잠을 4시간 잤습니다. 그 12시 잠들면 4시 일어나는데 11시 25분인데 왜냐하면 밤 설교 마치고 또 새벽에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저는 늘 새롭게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이 막 달려오는 소리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 깊은 밤에 내 방을 바바바바바바바바 두드리는 거예요. 확 열지 않고. 놀라요, 안 놀라요? 입장 바꿔봐. 놀라지만 저는 주여 무슨 일이죠? 문을 열었더니
많은 분들이 달려왔어요. 앞에 한 남자분이 아기를 안고 왔는데 한 8, 9개월 된 아기인데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짓뜨고 팔다리가 굳어지고 죽어간 아이예요. 깊은 산속에서 병원이 있어요. 병원 어디 대전까지 가다가 죽을 거니까 급하니까 강사방에 온 거예요. 오 주여, 은혜 받으러 애기 데리고 왔는데 애기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안고 기도하는데 침을, 손발을 좀 바늘로 찌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이 있느냐? 없대. 바늘 좀 구해라. 원장님한테 바늘 구해왔어요. 자, 나는 기도하면서 애 손을 이렇게 바늘로 찌를 테니 당신들은 애 다리, 팔, 몸을 좀 마사지해라. 그리고는 제가 주여 하면서 손끝을 깊이 찔렀습니다. 애가 죽으니까. 10개 다 찔러도 애는 그냥 눈치 뜨고 호흡도 제대로 안 하고 주여. 그리고 발가락을 또 찌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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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발가락 4개째인가 5개째. 여기에 써놓기를 4개째, 5, 그때도 내가 잘 모르는가 봐. 네 번째, 5째 찌를 때 애가 왕! 운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러는 거 몰라서. 아빠고 그랬겠지, 아파가지고. 그래 살아난 거예요. 눈이 바로 돌아오고 막 손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오신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거든요. 그 이튿날 그 아빠 엄마가 산에서 내려가면서 내게 와서 천사 같은 얼굴로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어젯밤에 잠도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음료수 한 박스 사고 왔더라고요. 만일 그 아이가 그날 죽었으면 대전 기독교 전체가 상처고 기도원에도 안 좋고 제게도 아픈 기억이 될 텐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는 것입니다. 주여 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저보다 더 불행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풍 환자, 어머니는 폐결핵. 너무 가난해 약도 못 사. 이 아이의 소망은 큰 부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 엄마가 너를 어떻게 더 이상 해줄 수 없으니 너 집을 나가라. 집을 나가서 고생스러워도 너가 버려먹고 살아라. 그래서 옷을 챙겨 가방을 챙겨 어디로 가요? 마침 뉴욕으로 가는 배가 있어서 이판사판이다 탔습니다. 얼마 뒤에 선장님한테 들켰습니다. 너 누구냐? 아버지는 중풍 환자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라 더 이상 저를 못 봐준다고 나가서 먹고 살라 했는데 나는 세계적인 부호가 돼서 내 나라 영국의 조국을 좀 내가 도우려고 세계적인 부호가 되렸고 뉴욕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선장님이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얘야, 너가 세계의 부호가 되려면 예수님에게 너 전체를 쏟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너 전체를 예수님께 쏟아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11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무슨 물건을 만들어도 정량을 정직하게 만들어야 된다. 예수를 분명하게 믿고 11조를 철저하고 정직해야 된다. 예. 애가 뜻을 품은 게 귀여워서 그 선장님이 양자로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선장님의 아들이 돼서 선장을 섬기고 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노쇠하시고 병드셔서 배를 운행 못하게 될 때
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비누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재료로. 여러분, 음식도 좋은 음식점에는 최고 좋은 재료를 씁니다. 재료가 좋아야 돼요. 일단 최고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비누를 만드는데 이게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11조를 15조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15조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치약을 만들어라. 치약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 치약을 만듭니다. 불티나시 팔립니다. 박사학위 소유자 그 치약회사 연구원만 1100명입니다. 1100명 박사들이 치약 연구합니다. 11조 계산하는 직업만 30명입니다. 마침내 전 세계 인구의 10억이 그분의 치약을 씁니다. 그 소년이 바로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콜게이트의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12년간 피 흘린 여인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눈을 보고 멈추지 않고 눈을 밟으며 길을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패배자는 눈 녹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눈보라가 쳐도 강풍이 불어도 캄캄한 일이 있고 사자골이 있어도 우리는 그대로 잡혀 먹히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좀 틀린다 그죠? 주 예수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이, 어쨌든 따라합시다. 믿음이 이긴다. 내 믿음이 이긴다. 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고난을 이긴다. 환난을 이긴다. 이 안 따라. 환난을 이긴다. 나는 이긴다. 병을 이긴다. 풍랑을 이긴다. 나는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 오케스트라만 따라해봐. 오케스트라 따라해봐. 나는 믿음으로 이긴다. 오케스트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 자녀교육, 사업, 가정의 따뜻한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믿음 관리,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콩나물에 물이 쏟아지면 콩나물 자라듯이 교회는 은혜비가 내립니다. 낮이나 밤이나 특별히 부흥성에는 특별한 축복의 장마비가 내립니다. 시간 나와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믿음을 키우고, 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 듣고 믿음이 크듯이 예수의 소식은 믿음을 키웁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책입니다. 성경 읽고 믿음 관리 잘하면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백화점이 다 우리 것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